오늘 여기 다니엘서 10장 내용이 이제 환상 내용인데 이 내용도 이렇게 읽어보면은 무슨 내용인지 이렇게 알기가 좀 어려운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니엘이 지금 이제 그 기도 가운데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또 가브리엘 천사도 만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이제 그 미가엘 천사도 나타나고 이게 환상 중에 지금 나타나는 내용이거든요. 환상 중에 나타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이렇게 쉽게 읽어도 잘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걸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이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죠. 기도의 사람. 이 다니엘은 그 15살 때 포로로 끌려갔는데 15살이면은 그 중학교 2학년이죠. 준승이하고 같은 나이야. 준승이하고 같은 나이에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다니엘은 15살 때부터 믿음이 딱 서가지고 뭐 왕이 그냥 뭐 출세시켜주고 성공시켜주고 다 그렇게 했는데도 나는 왕이 주는 그 우상 음식을 내가 먹는다 그러면은 나는 절대 우상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왕이 주는 그 출세나 성공도 나는 다 거부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아주 마음을 딱 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다니엘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았습니다. 우리 준승이와 준성이도 한글이도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 때에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네. 다니엘도 그랬어요. 다니엘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나이가 중학교 2학년 나이거든요. 그때부터 뭐 그냥 잘 되는 거 이런 거 그냥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나님을 제1번으로 믿음을 제1번으로 내가 삼고 살아야 되겠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냥 평생 그냥 다니엘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복을 주셨어요. 복을. 지금 여기 지금 10장에서의 다니엘은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됐냐면은 이제 다니엘의 나이가 벌써 90세가 되었습니다. 90세.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니엘을 콕 붙들고 하나님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줬어요. 다니엘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지럽고 혼란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사람을 의지해도 정말 사람을 믿을 수 없고 세상을 의지해도 세상을 믿을 수 없고 우리는 아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다 변하니까 누구도 믿을 수 없거든요. 믿는 만큼 나중에 보면은 믿는 만큼 상처를 받고 믿는 만큼 배신을 당하고 믿는 만큼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게 사람의 살아가는 모습이거든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다니엘의 생애였어요. 다니엘의 생애. 근데 여기 이제 10장에서는 지금 이제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했는데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이스라엘이 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포로에서 귀환을 했어요. 70년이 지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자기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그냥 남아 있었어요. 바벨론에.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뜻. 다 모든 백성들이 이제 자유를 얻어가지고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다 돌아갔는데 다 돌아간 건 아니죠. 한 5만 명 정도가 돌아갔어요. 그런데도 이 다니엘은 그냥 바벨론에 남아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남아 있는데 이 다니엘이 소식을 들어보니까 이 이스라엘이 이제 자유를 얻어서 돌아가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고 성을 막 건축을 하는데 그 성을 건축하는데 그 많은 민족들이 또 방해를 해가지고 이 성 건축하는 것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을 해가지고 돌아가긴 잘 돌아갔는데 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막 지려고 그러는데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방해를 해가지고 이제 성을 막 세는데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또 하나 소식을 들었어요. 또 하나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보았는데 하나님이 어떤 환상을 줬냐면은 앞으로 장차 이스라엘에게 큰 전쟁이 이루어질 것을 환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니엘의 마음이 지금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이스라엘 나라도 지금 복잡하고 거기다가 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줬는데 앞으로 장차 이스라엘에 큰 전쟁이 있을 것을 하나님 환상을 보여줬어요.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마음을 또 정합니다. 내가 그냥 있을 때가 아니구나. 정말 다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21일 동안 금식 기도를 결단합니다. 금식 기도. 그 다니엘은 참 기도의 사람입니다. 어려움이 있다든지 문제가 있다든지 그러면은 그냥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기도. 이 다니엘은 원래 평소에도 하루에 3번씩 기도했거든요. 하루에 3번씩 평소에 기도했는데 이 어려운 문제가 또 생기니까 아주 또 특별한 기도의 시간을 정해가지고 또 작정 기도를 한 거예요. 21일 동안 작정 기도. 참 우리가 이 말세를 당해서 정말 우리가 문제와 어려움을 만날 때에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의 이 삶을 인도해 가시는 모습을 보면은 이 다니엘에게 앞으로 있을 일들을 많이 보여주었거든요. 지금만 보여준 게 아니라 우리가 이 9장에서 보면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그 환상을 다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이 미래에 그 다음에 세상 종말에 되어질 일들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여주었는데 보여줄 때마다 그 환상의 내용이 어떠냐면은 환상의 내용이 앞으로 잘 될 것이다. 앞으로 그냥 아무 어려움 없이 형통할 것이다. 앞으로 그냥 모든 일이 척척척 잘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환상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같이 하나님이 그 미래를 보여주신 환상은 전부 앞으로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앞으로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이 세상이 끝나기 전에 아주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마귀는 어떻게 속이냐면요. 마귀는 정반대입니다. 마귀는 사람들에게 이럽니다. 너 준승이 앞으로 잘 될 거야. 너 앞으로 아무 어려움도 없고 그냥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냥 모든 일이 다 잘 풀릴 거야. 이 마귀는요, 사람들에게 그냥 무조건 다 잘 된다 그래요. 당신 잘 될 거야. 복 받을 거야. 어려움 없을 거야. 아마 축복받을 거야. 그 옛날에 이스라엘의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 구약 성경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거짓 선지자들과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의 그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보내신 참 선지자들은 이렇게 사람들을 책망하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책망. 회개하시오. 깨어나시오. 돌이키시오. 이렇게 회개를 외치고 돌이키기를 외치고 문제를 지적하고 참 선지자들은 다 그렇게 했어요. 고쳐서 회개하고 변화돼서 하나님의 진정한 그 은혜와 사랑을 받도록.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평안하다 그렇게 그 말씀을 외쳤습니다. 모든 사람들한테 그냥 다 편안하다. 그러니까 이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면은 이 사람들로 하여금 아주 안일하게 만들고 아주 나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앞으로 다 잘 될 사람이구나. 앞으로 아무 문제가 없구나. 나는 앞으로 이제 좋은 일만 생기는구나. 이제 막 누리기만 하면 되겠구나. 이제는 뭐 고생 끝났고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런 일만 남았구나. 이게 다 마귀의 속임수예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그냥 긴장이 다 풀어지게 하고 태만하게 하고 나태하게 하고 그냥 현실에 그냥 빠져들게 만들고 현실에 잡히게 만들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앞으로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게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 실제 이 세상이 이제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 세상이 가면 갈수록 이제 많은 어려움이 더 많이 옵니다. 가면 갈수록 세상은 어려워지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에 제가 이제 시골 충청도에서 논산에서 살았는데 그때는 뭐 이제 지금하고는 이제 다르죠. 뭐 우리 권사님은 더 그냥 이제 오랜 그런 시대에 살았는데 근데 옛날 분들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은 그래도 옛날이 정도 있고 인정도 있고 사람 사는 그러한 그 풋풋한 오가는 정도 있고 옛날이 좋았다는 거예요. 지금은 막 피곤하고 뭐 이렇게 그냥 물질 문명이 발달했지만 너무 각박하고 삭막하고 옆집에 살아도 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뭐 문밖 닫으면 뭐 완전히 뭐 남남이잖아요. 그 세상은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참 편해지는 것 같지만은 이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내면과 이런 건 막 삭막해지고 막 황폐해지고 사람도 살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게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 세상은 그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가면 갈수록 종말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이 재림에 오는 그 때가 되면 될수록 세상은 더 어려워질 것이다. 그 하나님은 그 어려워질 때를 대비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그때를 대비해서 자꾸 우리의 믿음을 준비하도록 우리를 자꾸 일깨워 주십니다. 자꾸 믿음을 일깨워 주셔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을 하고 그래서 정말로 이 세상에 그 어려운 시험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여 저 영원한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깨우시고 준비하시고 최후의 승리자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마귀는 너 어려움도 없고 다 잘 될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냥 아무 준비를 안 했다가 예수님 그냥 재림에 오시면은 나중에 지옥 갈 일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마귀는 다 지옥 끌어가려고 그냥 사람을 다 개풀어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니엘에게 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너희 나라에 큰 전쟁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이 다니엘의 믿음을 보면은 15살 때부터 지금 90세가 되도록 믿음이 이 변함이 없거든요. 그 어렸을 때 그 믿음이 그냥 꾸준하게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더 믿음이 아주 성숙해지고 그렇게 됐어요. 이게 쉽지 않거든요. 사람이 이게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가 믿음을 계속 유지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은 자꾸 이제 몸도 약해지고 여러 가지 기운도 쇠해지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믿음 생활도 약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다니엘은 90세가 되도록 믿음이 그냥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인도해 주신 것은 이 다니엘이 항상 하나님께서 미래에 앞으로 환난이 있을 거다. 7년 대환난 또 종말에 있을 많은 그 어려움들 하나님께서 그 미래에 있을 그 환난을 자꾸 깨닫게 하시고 준비시키시고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 다니엘은 항상 깨어 경성해서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항상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이고 진실입니다. 진실. 앞으로 어려움과 고난과 대환란이 있다는 것이 이것이 진실입니다. 진실. 사실이거든요. 우리가 이걸 대비해가지고 항상 깨어 경성하고 그럴 때만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 진정한 믿음의 승리자, 영원한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제 21일 작정 기도를 하고 이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큰 전쟁이 있다 그러는데, 정쟁이 있다 그러는데,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큰 전쟁이 있다고 나에게 환상을 보여줬는데, 도대체 내가 이 전쟁을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이 큰 전쟁이 앞으로 어떻게 일어나는 전쟁입니까? 이 큰 전쟁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21일 작정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아주 기쁘게 여겨주셔서 21일 작정 금식 기도를 하는데 언제 기도의 응답이 오냐면은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던 첫날에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주십니다. 그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21일 작정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첫날에 이 다니엘에게 기도 응답을 주셨어요. 굉장히 부럽습니다. 이렇게 기도 응답을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기도 응답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냥 첫날부터 주시니까 얼마나 부럽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첫날부터 기도 응답을 주신 그 이유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절에 보면은 이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했는지 25절이 아니고 12절입니다. 10장 12절 우리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첫날부터 기도 응답을 주셨는데 여기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이 여기 세 가지로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로. 첫 번째 다니엘이 기도한 기도의 자세는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기 12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깨달으려 하여 깨달으려.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했어요. 앞으로 큰 전쟁이 있다 그랬는데 주님 그 전쟁이 어떤 전쟁입니까? 그 전쟁을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이 전쟁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전쟁을 왜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이 큰 어려움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깨닫게 해달라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우리는 내 욕심이나 내 욕망을 위해서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정말 하나님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나님은 가장 원하십니다. 그다음 두 번째 다니엘이 기도한 것은 다니엘은 아주 겸손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겸손하게. 여기 보니까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그랬습니다. 스스로 겸비하게. 아주 겸손하게 기도했어요. 겸손하게. 우리가 보면은요, 이 다니엘은 원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아주 남다른 지혜와 그 총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지혜가 많은 사람이거든요. 아주 지혜와 총명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지간한 것은 자기가 다 이렇게 헤아려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겠구나. 어느 정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 다 이렇게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지혜를 믿지 않고 그 다음에 자기의 총명을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린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정말 이 지혜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오니 주여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는요,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는 기도입니다. 내 지식도 내려놓고 내 생각도 내려놓고 내 경험도 내려놓고 아주 어린아이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주여, 나는 주님이 돕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 같은 작은 자입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다니엘이 기도한 것은, 다니엘은 결심하고 기도했습니다. 결심. 여기 보니까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이렇게 돼 있죠. 결심하던 첫날부터.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할 때에 그냥 기도할 수도 있죠. 그냥 다니엘이 늘 하루에 3번씩 기도하니까 그냥 3번 기도할 때에 그냥 그 시간에 기도할 수도 있죠. 그러나 다니엘은 마음을 결단을 했습니다. 결단. 21일 동안 막 금식하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마음을 다 모았습니다. 결심을 했어요. 결심. 우리가 이제 무슨 일을 해보면 알겠지만은 이제 그냥 무슨 일을 하는 것과 마음을 결심하고 하는 것은 많이 다릅니다. 그냥 하는 것은 그냥 하다가 좀 어려움이 있으면 이게 포기하게 되기도 쉽고 그냥 하던 일을 그냥 멈추기도 쉽고 그러거든요. 근데 마음을 탁 결단하고 마음을 정하고 마음을 확정하고 행하게 되면 그 마음이 꺾이질 않습니다. 끝까지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이 중심을 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우리는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이러한 중심을 가질 때에 하나님이 그 중심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주 이상한 일이 여기 하나 벌어지는데요.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 일은 무슨 일이냐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첫날부터 다니엘에게 기도 응답을 주셨는데 이 기도의 응답이 막히고 맙니다. 이 기도의 응답이 방해하는 자에게 막히고 말아요. 그래서 이 기도 응답이 21일 동안 지연이 되게 됩니다. 이 기도 응답 안에 막는 세력이 있어요. 막는 세력. 그래가지고 이 기도의 응답이 결국은 21일째, 그러니까 기도를 작정한 마지막 날에 실제적으로는 기도 응답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럼 누가 이 기도를 막았느냐? 그게 이제 13절에 나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누가 막았냐면은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첫날 왔는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가브리엘 천사를 21일 동안 막은 겁니다. 이 바사 왕국의 군주는 누구를 말하냐면은 실제 그 제국의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제국의 왕을 붙들고 있는 그 마귀를 말하는 것이다. 마귀. 왜냐하면은 아무리 왕이라도 가브리엘 천사가 오는데 가브리엘 천사를 어떻게 막냐고요. 왕이. 인간의 왕은 막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브리엘 천사는 영적인 존재고 제국의 왕은 인간인데 인간이 가브리엘 천사를 막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바사 왕국의 군주가 막았다는 것은 이 바사 왕 속의 역사는 이 마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는요, 개인 속에도 역사하지만은 한 나라의 왕 속에 또 역사합니다. 이 마귀의 그 등급이 다 다르거든요. 그 왕 속에 역사하는 그 마귀는 아주 강한 마귀입니다. 강한 마귀. 그 실제 우리가 이제 보면은 그 독재자들, 뭐 김일성이나 김정은이나 이 삼부작 그런 사람들이 독재를 하고 사람들을 막 죽이고 막 스탈린, 무솔리니, 막 히틀러 이런 사람들이 사람을 막 무참하게 죽이잖아요. 그거는 그 속에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마귀가 그 사람을 도구로 써가지고 마귀가 막 사람들을 무참하게 살해하고 죽이고. 그러니까 이 개인 속에 있는 마귀, 그 다음에 한 국가의 어떤 권세자 속에 있는 마귀, 이 마귀가 또 등급이 다 다릅니다. 그 여기서 지금 말하는 바사국 그 군주 속에 있는 이 마귀는 아주 강력한 그 마귀가 아주 그 가브리엘 천사가 갖고 오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방해한 겁니다. 방해. 그래가지고 21일 동안 지연이 됐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기도응답이 계속 안 왔잖아요. 기도응답이 지금 이만큼 기도했으면 기도응답이 올 텐데. 다니엘은 원래 기도하면 바로바로 기도응답이 왔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번에는 하루를 기도해도 이틀을 기도해도 10일을 기도해도 20일을 기도했는데도 기도응답이 안 왔어요. 그러니까 여느 사람 같으면은 그냥 포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응답을 안 해주실 모양이구나. 이번에는 안 되는 모양이구나. 그렇게 포기하고 좌절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21일까지 끝까지 작정한 대로. 그랬더니 그날 21일 끝나는 날에 하나님께서 기도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세력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의 기도를 시기하고 우리의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악한 영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도하려고 그러면은 자꾸 막 잡념이 들게도 하고, 기도하려고 그러면 딴 생각이 들게도 하고, 기도하려고 그러면 뭐 해야 될 일이 또 막 생각나게 하고, 막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갑자기 막 내가 해야 될 일이 막 생각이 나요. 그러면 또 막 급한 일이 막 생각이 나면은 내가 저거부터 하고 기도해야지. 그래가지고 그냥 옷 정리를 한다든지, 약속 있어 전화를 한다든지, 좀 갖다 주고 온다든지. 그러다 보면은 그 일하다 보면은 기도할 마음이 다 흩어져가지고 결국적으로는 기도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작게 크게요, 우리가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이 방해하는 세력이 항상 있습니다. 기도뿐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 속에는 항상 방해 세력이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해도 어떤 분이 그냥 공을 들여가지고 아주 급기야 이제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기로 그렇게 이제 약속을 받아라는데, 그래서 그냥 꼭 주일 예배 와서 드릴 줄 알았는데 갑자기 또 그날 그 주일날 집안에 일이 생겨가지고 이런 일로 저런 일로 그냥 그래도 또 교회를 못 오고,
막 그렇게 교묘하게 이 마귀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해방을 합니다. 특히 기도할 때,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할 때 얼마나 이 마귀가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셔서 마음을 결단하고 기도하려고 했을 때에 우리는 그 마음을 단단히 붙들고 우리는 요동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마귀가 주는 마음과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실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은 우리에게 처음에 우리에게 순수한 마음을 주십니다. 뭐 기도를 하든 결단을 하든 순종을 하든 선을 행하든 의를 행하든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말씀 봐야지. 내가 남을 도와야지. 내가 용서해야지. 이게 처음에 내 안에 딱 떠오르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내가 기도하고 믿음 생활 제대로 하고 순종하고 선을 행하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뒤에 또 하나의 마음이 싹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또 하나의 마음이 나중에 올라오는 마음이 있어요. 뭐 꼭 이렇게까지 기도해야 되나? 그냥 적당히 기도하면 되지. 뭐 이렇게까지 기도해야 되나? 말씀 순종, 그냥 말씀 순종 그냥 적당히 하면 되지. 뭐 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막 이게 그 다음에 나중에 내 마음속에 이렇게 또 떠오르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 마음은 대개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순수하게 내 마음속에 처음 마음을 주셨던 그 마음, 그 순수한 그 마음이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거든요. 결단하게 하고 나를 깨어나게 하고 새로 시작하게 하고 새로 출발하게 하고 그렇게 처음에 내 마음속에 딱 주신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내 안에 내 마음을 그냥 혼란스럽게 하고 내 마음을 약화시키고 적당히 하게 하고 이런 마음은 다 마귀가 우리에게 미혹하는 마음입니다. 다니엘은 21일 동안 기도와 응답이 안 됐는데 이 다니엘은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처음 주셨던 그 마음, 하나님이 처음 주셨던 그 마음, 21일 결단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주셨던 그 처음 마음을 그대로 붙들고 나갔습니다. 그런 기도의 승리자가 된 거예요. 영의 싸움에서, 마귀의 싸움에서 그는 승리자가 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고 우리는 영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미혹과 유혹에 우리는 휘말리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 내게 주신 선한 마음, 믿음의 마음, 그 마음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정말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는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고 근심하면 자꾸 거기에 우리가 묶이게 되고 매이게 됩니다. 주여, 오늘 이 밤에 나에게 기도의 입술을 열어 주옵소서. 기도의 마음을 주옵소서. 어떤 문제든지 염려하지 말고 결단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여 기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내게 기도의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아버지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아버지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니엘이 정말로 마음을 청하고 아버지 결단함으로 주 앞에 기도할 때에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를 만나
만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이런 현실 가운데서 아버지 염려하거나 근심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앞에 나가서 아버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뢰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아버지 뚫고 나가며 이기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 기도의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의 아버지 심령으로 아버지 우뚝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너희를 채우리라 주님 말씀했사오니 아버지 기도의 입술이 하나님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세상 의지하지 말게 또 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십자가 붙잡고 아버지 앞에 맡기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아버지 기도인과 능력으로 아버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문제를 앞에 하나님 맡기고 기도하며 뚫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게 하여 악한 의심하여 얼마나 미혹하고 유혹하는지요. 아버지 그 미혹과 유혹에 아버지 미혹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대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다니엘같이 아버지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연하여 기도할 때에 여러분 각자의 문제를 가지고 가정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또 여러분의 물질 건강의 문제,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밤도 아버지 귀한 성도님들 불러주시고 아버지 함께 예배드리며 아버지 앞에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와 주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구워 살펴 주시옵소서. 주여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을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준승이를 기억하시고 또 준성이를 기억하시고 한근이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이 믿음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과 같이 믿음으로 우뚝 서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귀한 일꾼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어려서부터 아버지 뜻을 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제일로 아버지 모시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첫 번째로 여기며 생활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민을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 문제에 빠지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앞에 조용히 나가서 아버지 앞에 아뢰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아버지 무장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학업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의 장래와 미래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형통하는 애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아버지 기도하는 우리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으로 온전히 하나님 무장되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말씀대로 행하며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마음의 소원 기도 제목 아버지 구보 살피어 주옵시고 아버지 합도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강집사님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영입간에 강건하게 없소서. 하나님 간절한 기도 제목을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 원사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이 시간도 주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바를 주님들로 응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녀들을 기억하시옵시고 자녀들이 모두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없소서. 영역으로 강건하게 없소서. 온 가정이 하나님 믿음 안에서 우뚝 설 수 있는 귀한 아버지
가족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의 모든 문제를 주님이 다 아십니다.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비워 주옵소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감당할 믿음을 주시옵소서. 뚫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유하고 아버지 풍성하고 아버지 소망차게 하나님 하루의 삶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한 한국교회를 위해서, 또 예언교회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주님 평안을 주시고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이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민족 주의 강한 능력의 손으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가 이제 아버지 진정 국면에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이제 이 나라가 아버지 안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치가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경제도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보도 하나님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사회문화 하나님 아버지 외교 하나님 모든 분야가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아버지 발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도약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갖 사실상을 다 떨쳐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원치 않는 하나님 아버지 죄악을 끊어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가 주님의 공의와 정로 위에 으뜩 설 수 있는 귀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깨어 경성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새로워지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거룩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언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 지역에 수많은 무수 영혼들을 근행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받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시고 주여 붙드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리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자리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깨어 기도할 때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에게 기도에 힘을 더하시고 기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더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문제에 눌리거나 문제에 매이지 말게 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를 다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맡기고 주여 기도로 뚫고 나가며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 앞에 기도했사오니 아버지 저들의 중심을 붙들어 주옵시고 아버지 세상의 미혹과 유혹에 빠지지 말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학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류집사님 또 남편분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께서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시사 아버지 속히 회복되고 강건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형편과 처지를 주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역사하사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케 하신다고 말씀했사오니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